성경 말씀 역대하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교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귀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여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기회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 위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자, 오늘 역대하 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끝이 있다라는 것은 시작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죠. 역대하 3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다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역대하 3장 2절에 있는 말씀과 역대하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역대하 3장 2절에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간 지 4년 2월 2일에 우리로 말하자면은 건축을 시작을 했다. 우리가 보통 건축을 할 때 첫 삽을 뜬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때 시작을 했다. 그런데 정확하니 이제 오늘은 그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을 위하여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날짜가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여기도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정확한 또 마침의 날짜가 있어요.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월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마친 것은 언제냐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11년 8월에 마쳤어요. 그러니까 12년 8월에서 4년 2월을 빼게 되면은 7년 6개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 공사 기간, 우리가 건축하는 기간이 7년 6개월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집을 한 채 지어도 그렇지만 이 공사를 7년 6개월 동안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정말 은혜스럽게
하는 교회도 있지만 건축하다가 교회가 분열이 되고 건축하다가 교회가 시험이 들고 또 건축하다가 막 사고가 일어나고 얼마나 어려운 지역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7년 6개월 동안 성전이 완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는 그 자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축복이요 또 은혜요. 하나님이 그 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은 건축을 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이게 행정적으로 등기를 내야 돼요. 쉽게 말하자면 건축 완공에 대한 허가가 떨어져야만이 이사도 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실제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건물 지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는 것처럼 이 성전은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맞춰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침은 무엇에 대한 마침이냐? 하나님이 그곳에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이사를 해야 돼. 이사를. 하나님이 들어가셔야만이 그 성전의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했냐?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역대하 5장 2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궤, 법궤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딱 안치가 됐을 때 진정한 성전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법궤를 딱 보니까 오늘 10절에 나오잖아요. 궤 안에는 그랬지. 이게 이제 법궤를 말해요. 우리가 일명 법궤라고 말하고 언약궤라고 말해요.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 솔로몬이 만든 것이 아니고 모세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주 낡은 거예요. 새 집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새 집을 지었다 그러면은 뭐예요? 다 새 것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새로 번쩍번쩍하게 지은 그곳에 그 모세가 만든 그 법궤가 들어가는데 10절에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궤는 모세가 만들고 모세가 그 안에 두 돌판, 이거는 유일하게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쓰신 글, 이게 두 돌판입니다. 나머지 성경은 다 하나님의 선지자나 사도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이 십계명만큼은 모세가 기록한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기록해서 준 것을 모세는 받아온 거죠. 유일하게 이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이 뭐냐? 직접 기록한 성경이 두 돌판이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 두 돌판만 우리가 잘 지켜도 성경을 다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원래 이 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광야를 지나갈 때 만나도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막 법궤를 막 블레셋에 빼앗기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잃어버렸어요. 쉽게 말하자면은 만나도 어디로 간지를 모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어디로 간지를 모르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두 돌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 법궤를 누가 지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법궤를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법궤를 지킬 때 법궤 안에 있는 두 돌판도 지키고 만나도 지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지켜야 되는데
만나도 잃어버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잃어버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은 두 돌판만 지켰다래. 그거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이 법궤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지키려고 마음먹었으면 만나를 못 지켰겠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못 지켰겠어요? 어차피 이 법궤는 하나님이 지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두 돌판만 지켰다라는 것은 이 두 돌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두 돌판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성전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법궤가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진정한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서는 이제 성전이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 그런데 무엇이든지 짓는 것보다 힘든 것이 유지.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죠. 그러나 기르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우리가 역대하를 쭉 보면 나타나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정말 훌륭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결국 나중에 이 성전이 타락을 하게, 이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오고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도 힘들지만 유지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렵다. 솔로몬도 그것을 못했다. 솔로몬도 성전은 정말 잘 지켰지만 솔로몬의 말년에 가게 되면은 이 성전에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성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러면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사느냐.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날마다 내 자신과 싸우고 내 욕망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날마다 싸우고 왜? 기회만 있으면 내 육이 성전에 내 안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려 하잖아요. 오늘 내가 새벽에는 익었는데 또 저녁에는 져버릴 때가 또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니까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유지돼야 돼. 언제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유지가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유지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에서도 보았지만 이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된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12명의 제자 속에서도 제자의 그 사도의 직분을 유지 못하고 타락한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내가 되지 말한 법에 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는 우리가 이제 종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믿음을 지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어떤 외부의 세력도 이 성전을 건들지를 못합니다. 즉,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들고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유혹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성전을 지켜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대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완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소까지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성전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세상에 요동하지 않도록 주께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